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이랬고 저랬고, 우리 청년부가 어땠고, 몇백 명이 모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을 때가 왕왕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는 신앙 있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왜 청년들의 신앙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곡식을 재배하고 나면 농부는 이 추수한 곡식을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고 하면 한 부분은 먹기 위한 부분으로 먹으려고,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재배하기 위한 종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곡식의 재배량이 적으면 먹기 위한 곡식을 줄일까요? 아니면 종자 개체수를 줄일까요? 뭘 줄일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양이 줄었어요. 올해 만약에 100이 나왔어야 되는데 8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먹기 위해서 나누는 걸 줄일까요? 종자를 줄일까요? 에? 먹는 거를 줄여요.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를 줄여요. 당연히 먹는 거를 줄이겠죠. 예. 먹기 위한 곡식을 줄입니다. 겨울을 넘기면서 다들 줄임배를 움켜쥐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종자를 먹지는 않아요. 종자는 다음 해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이곳저곳에서 왕왕 들립니다. 풍성했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종자씨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자씨를 잘 준비하고 또 잘 보존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크게 흔들리게 될 때 이 귀한 종자씨들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을까요? 복된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복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현존하고 있는 청년들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복된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종자씨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된의 그리스도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아브라함 본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라, 네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야, 너도 복이 될래? 어떻게 생각해? 내가 너를 복으로 한번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선택해 볼래?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너는 복이야. 네 자체가 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선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복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복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 중국집 여러분 종종 가시나요? 중국집 가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놔요. 그죠? 뭐 이게 중국 풍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넘쳐서 쏟아지라고 복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뭐 어떤 문화권에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복 받으세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새해 인사도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요. 그렇죠? 복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베개나 밥그릇, 뭐 이불 같은 거. 옛날 여러분 할머니 집에 가서 저 되게 많이 봤는데 할머니 댁에 가면 두꺼운 이불이 있어요. 솜이불을. 근데 거기에 이렇게 누빔으로 해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써 있냐면 거기 복자가 막 복복복복복복 막 써 있어요. 이불에.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불에 복자를 써붙여 놓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복자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복덕방, 복지, 복부인, 뭐 이런 단어들에서 복자가 다 복자예요. 울산대 철학교수 최정호 교수님은 복에 대한 담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복이란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아들을 많이 낳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영달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래 살며 명문가를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어른들께서 좋아하는 말씀이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식대로 해석한 복과 기독교 신앙이 합쳐져 있는 어떤 그런 복,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흘러갈 때가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해 주신 복은 조금 다른 뉘앙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팔복,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을 때 그것은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우리 일생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만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자체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몇 주 전에 계속적으로 전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막 칭찬하고 막 그러면 배 베꼬고 내가 왜 막 나 왜 칭찬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문화가 칭찬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잘한다 그러면은 막 그냥 빈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잘한다 하면은 제가 뭘요 하면서 그것을 뭐 폄훼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있죠. 그런데 너는 복이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너는 복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래 나는 복이야, 내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담백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된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복이라 칭함받은 사람들, 너는 복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풀어서 말씀하면, 풀어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된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동정할 줄 압니다. 아파하는 형제 자매를 보고 아파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복,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는커녕 뺨을 때려버려요.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기보다는 더 때립니다.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내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곧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일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긴다 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저 불러주셔서 복이라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말씀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압니다. 감정적으로 공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함께 아파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아파할 줄 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는 내 곁에 있는 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그 탄식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기꺼이 다른 이의 고통과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을 품고 선을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을 복으로 바꾸는 삶은 크게 4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들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4가지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죠? 첫 번째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정직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네 번째,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정직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합니다. 네 번째, 화평을,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대체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돼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해코지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격려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행한 선한 행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핍박을 받기도 한다는 것 말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고난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방법이 이 세상의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 물어보고 앙케이트를 봤더니 돈, 권력, 학벌, 인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돈이더라.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도 돈과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잘 되면 복받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주식이 잘 되면 복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했는데 잘 돼서 대박이 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이 돈만을 추구하는 삶,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정직하는 것. 세 번째, 선을 행하는 것. 네 번째,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씩 살펴볼까요? 어떻게 이것이 정면으로 세상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돈만을 추구하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부딪히는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들은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익을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2015년도쯤에 뉴스에 나왔던 건데 칵테일 새우 아시죠? 다 까서 이렇게 판매하는
되고 있는 그 칵테일 새우, 그 칵테일 새우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1만 명 이주민들의 이 노예 노동으로 만들어진 16시간 동안 새우만 까요. 근데 그 중에서 딱 15분 쉬어요. 세상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기업 때문에 참 많은 이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습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92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었고 전체 221명 중에 92명이 죽었고 아직도 130여 명 되는 사람들은 호흡기를 달고 있지 않으면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책임만 회피하려고 해요. 세상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익보다 선을 택하면 세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순수하게, 담백하게, 순수하게 중에서 순수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알면서도 순진과 다르게 순수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손가락질 하더라. 바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아휴 답답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평화보다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평화 가지고 논쟁을 하고 여러 많은 나라들이 아직 전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내전도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에서는 또 내전이 일어날 뻔하다가 또 먼저 섰고 아직도 우리 남과 북은 또 종전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고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이고 그렇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넉넉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자다. 아까 팔복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앞에 안 좋은 거 쭉 나와요. 근데 그게 복이래요. 팔복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다.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위에 어느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지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이것이 너에게 이득인 걸 알면서도 너는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것이 왜 소망인지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자세와 우리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답이 될 때 이제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성경은 꾸준하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이를 정도의 선한 행위를 해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답이 나오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양심이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의 즉 양심, 선한 양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것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통해 고난받는 것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웰빙보다 그래서 웰다잉이 요즘에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몇 해 전부터 막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무엇을 생각하냐면, 짧게는 제가 이제 청년부를 천년만년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청년부를 끝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인사할까? 복된 교회 천년만년 있을 수 없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복된 교회를 떠날 때에 교회에 무엇이라고 인사할까?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때 내가 이제 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물론 목회자적 삶의 양식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겠지만 목사라는 이 직을 내려놓을 때 나는 무엇이라 인사할까? 무엇이라 말할까? 내 끝 인사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고민을 하니까 제 삶에 방향이 생겨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선명해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공동체에 두셨는지, 나를 왜 지금 여기에 부르셨고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가 명확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너는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그런데 네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로빈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자씨앗,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종자씨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자씨앗의 운명은 사실 여러분 가혹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흉작에서 살아남은 종자씨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렵다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청년들 이제 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있느냐? 생명을 이어가야 할 운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생명을 이어가야 될 숙명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해요. 그게 종자씨앗의 숙명입니다. 때로는 가혹할지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직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삶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역설입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삽니다. 지난주 말씀과 여러분 연결해서 계속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것을 내려놓아야 우리 것이 생깁니다. 고되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에, 그렇기에 그 길은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